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한 기자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짜다라는 것을 밝혀보겠다고 했다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나와 있는 그런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과학적이다, 내가 잘 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냐,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나도 역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였다. 워낙 많이 맞고 피 흘렸으니까. 혹은 죽은 척하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이 기자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부정해 보고자 열심히 파고 들었는데 가장 먼저 이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기록을 뒤집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부정해 보려고 했더니 성경의 기록은 그 어떤 역사적 기록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사람들이 세뇌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의 최고의 심리학자를 찾아갔는데 이것은 실제로 본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이지 세뇌가 되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 박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학 박사가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 왜 예수님을 창을 찔렀는지 아시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명절 되기 전에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죽여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이 창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가장 찌르면 반드시 죽는 곳을 찌른 거예요. 근데 찔렀고 창을 빼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물과 피가 분리된 현상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의학협회 학회지에도 예수님의 죽음은 의학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논문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빅뱅 이론, 이 우주가 만들어진 시초를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빅뱅 이론을 공격하는데 우리나라의 빅뱅 이론을 소개하신 교수님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와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소리 약간 야 철규야 너 몇 살이냐? 나는 네 나이 때 서울대 교수였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밝은 날에. 아리마대 사람 공회원 요셉이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이 유월절이니 그 안식일이니까요. 유월절 전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고 싶어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또 다른 공회원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 장례법에 따라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확실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그 무덤은 바위를 판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의 입구를 아주 커다란 바위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바위로 그 무덤을 밀봉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봉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 분명히 그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갈까 봐 바리새인들이 직접 밀봉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소문 돌까 봐 군인들을 그 앞에 세워다가 동원해서 막아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 지나고 첫날 새벽에,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우리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시신의 향품 처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여인들이 다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여인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줄까? 그 군인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얘기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갔을 텐데 누가복음은 그런 고민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같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문학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미 열려져 있는 돌무덤이 그 장치인 거예요. 누가복음의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처럼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방 세계에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열려져 있는 돌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덤문의 누가 그 무덤문을 열어 주었느냐,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것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덤이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은 무덤 밖에 있는 우리에게 무덤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가 이것을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초청인 거예요. 그 열린 무덤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당황스러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인생의 고난도 있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삶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 하나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린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그것이 진짜 맞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냐?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가짜 믿음입니다. 이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있어야 할 그곳에 죽은 자가 없는 거죠. 이 두 여인도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가짜 믿음에 대해서 아니 진짜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믿음을 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린 무덤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봤으니까.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경험한 내에서 다 판단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확실한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짓 믿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 믿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명령은 기억하라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오셔서 정말 놀라운 인간 이상의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지식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악한 영을 몰아내 주셨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정말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늘나라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특별히 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읽어보고 고민하고 정말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열린 무덤에 들어가서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에 고통하며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고자 하늘 보좌로 내려오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결국 사람은 죽지만 내가 다 마지막 날 살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 죽음을 맛보지 않겠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근데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 어떻습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까? 다들 허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 이후에,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진짜 인생,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생이 전부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생 이후에 있을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그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지 않는 거예요. 두고 가는 거 맞아요. 다 사라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어떻게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에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은혜로 얻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확실함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말도 안 돼! 라고 말한 거예요. 허탄하다. 넌센스!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듯해서. 내가 보기에 말이 안 돼 라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들었을 때 허탄한 듯하여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그 거짓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 믿음 따라 살아갑니다. 그것이 맞는가, 거짓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다들 자신이 믿으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대의 믿음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다 이 시대, 그 장소, 아니면 부모님이 심어준 이야기, 혹은 자신들의 몇 가지 경험들로부터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설교 서두에 말했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다 트로이 전쟁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답니다. 여러분, 트로이 전쟁은 정말 있었던 일입니까?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발굴을 하기 전까지는 소설인 줄 알았는데 실제 역사적 기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배웠고 고고학적인 결과물이 그렇다니까 그 전쟁이 진짜 있는 줄 알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보셨습니까? 근데 그건 믿어요. 안 봤으면서. 그런데 그런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배우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믿어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에 대한 증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언과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돼. 넌센스. 허튼 소리.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부활을 거부하는 거짓 믿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말도 안 돼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세상의 거짓 믿음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귀에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된 일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닫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하고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된 일이 나와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된 일을 본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돌이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였지만 자기가 있던 곳에 돌이켜서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을 들여다보기는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확실히 믿음을 가지 못한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그는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가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지를 계속 들여다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진짜 돌이킨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건 부활절기 동안 한번 설교할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에 정말 그 무덤이 비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의심이 든다면 돌이켜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부활입니다. 왜 우리가 놓치고 있을까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신경 써요. 예수 믿으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벌까?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치유받을까?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나도 그 소망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내 안에 부활신앙이 살아있는가? 나는 부활 때문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부활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들을 굳게 할 수 있는 돌이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보기 위해 부활을 보고 돌이키는 작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다른 것 즐기고 자기의 여유를 갖는 시간에 왜 예배 드리십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욕심껏 사는데 왜 우리는 돈도 포기하고 높은 자리도 포기하고 인정받는 것도 포기하고 다 서로 섬기며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인내하며 저 천국의 진짜 삶이 썩어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반신반의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결국 예수님 믿는 그 사람 부활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그 유업이 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기억하시며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 천국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이 전부가 아니라 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부활신앙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늘에 소망 두고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며 정말 저 천국 향하여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바라볼 때에 들여다볼 때에 진정한 부활의 그 기쁨을 그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으로 우리 감사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